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이 입장을 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멋진 주례사입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입니까? 사실 결혼식의 핵심은 신랑과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향한 서약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저희 결혼식에서 서약한 서약서 내용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결혼의식에 신랑된 나 정양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선미 자매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은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걸고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을 앞으로 할 우리 민호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배우자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이 서약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 그냥 사이도 아니고 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평생을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이 서약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도 저도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사랑의 무게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한 감정적 집착이자 내면의 병리적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람이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약속조차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순간도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말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내용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인
2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누신 첫 대화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손, 곧 상속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상속자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상속자의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의 결과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시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곧 믿음의 후손이라 부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참된 상속자의 개념을 인치시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믿음의 상속자가 장차 상속받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누가 상속자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상속자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 그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7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7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말이다. 이 7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 갈대아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두들 바벨론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실제 역사 속의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갈대아인들이 후대에 유명한 이 바벨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갈대아인의 우르는 바벨론과 같은 개념의 말인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와 에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서 이 사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하게 하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중심지에서 인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도시 한복판에서 곧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세상 나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유일무이한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자격 조건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통된 표지가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려 나온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 곧 바벨론 땅의 족속에서 땅의 이 족쇄에서 아무 목적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심을 밝히십니다. 사실 창세기 15장 7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바로 이 땅을 주어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약속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때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시가 거듭될수록 그 내용은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만큼,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일용할 양식을 계시적 차원에서 먹이셨던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차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계시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평행하게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시는 그 이면의 목적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차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진짜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 자체가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오늘 15장 7절 말씀에서 다시 명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속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 늦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루빨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곧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얼마나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 일인지 아느냐? 내가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약속을 잊은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일을 미루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보이는지 너는 아느냐? 하시는 게 이 7절 말씀 이면에 가려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하신 땅을 더디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7절에 기록된 두 번째 계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과연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알리까라는 말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야다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 이 약속이 정말 진정으로 사실입니까? 라는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의역하자면 제가 무엇을 통해 이 약속을 더 확실히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더욱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앞선 창세기 1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신실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매우 구별된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의미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성취를 더욱 확실히 붙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물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확증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 일어난 일과 해질 때 일어난 일,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낮에 일어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15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물 준비를 행하시는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일어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는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고 나서 어두울 때, 완전히 어두워지자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적용되는 영토를 정하시고 경계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계시들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왕 이렇게 삼중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언약식, 곧 구원의 언약식을 집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의 조약 문헌에 따르면 아브람 시대에는 언약을 확증하고 그 이행을 맹세하기 위해 언약 당사자들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길 경우 자신도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을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언약 관습이 구약 시대에 팽배했던 사실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약 행위는 서로 하나가 되어 결코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는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의 맹세와 같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의 신실함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과 사랑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 묘한 긴장감이 있는 이 사랑의 언약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보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에 참관한 증인의 입장에서 이 사랑의 언약식을 보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먼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나열된 동물들이 특정한 하나의 제사를 위해 함께 사용됐던 적은 성경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암송아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되었던 동물이고 암염소와 숫양은 일반 백성들의 제사용으로 쓰였던 동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는 형편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9절에 언급된 5종류의 제물들은 다양한 계층들에게 사용되었던 제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숫자 3이 가리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숙함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자라면 모든 종류의 온전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 라고 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물들을 죽였고 그 제물들을 쪼개는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행동을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바로 언약식을 행하기 위해 함께 걷는 세리머니, 일종의 언약서에 사인을 하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이 서명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의 솔개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비된 이미 죽임을 당한 제물들을 더럽히려고 몰려들었었고 아브라함은 그날 낮 내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새들을 쫓아내며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하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며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솔개가 오든 무엇이 다가오든 그의 손에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된 제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며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불평이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는 또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깊은 잠이란 히브리어로 탈데 마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탈데 마을이라는 단어는 총 7번밖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 7번 가운데서도 창세기에는 딱 2번이 쓰였는데요. 첫 번째 용례가 바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들기 위한 일을 행하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2번째 용례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례 모두 단순히 깊은 잠을 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탈레마우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모든 활동과 능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흑암과 두려움을 아브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큰 빛과 같고 큰 평안이 깃든 예언의 말씀을 아브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는 아브람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전적으로 언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든 아브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 사용된 두려움은 히브리어 에이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15장 1절에 사용된 두려움은 히브리어 아레였는데요. 이 에이마와 아레는 완전히 다른 두려움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1절에 사용된 두려움이 현실적 위험을 두려워하였던 그 두려움이라면, 오늘 12절 이 에이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앞에서 압도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인간의 의지로는 막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이며 압도적인 경애와 전율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빛 대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초월적 계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하시기 전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으로는 야다가 2번 반복되면서 알아라, 반드시 너는 알아라 라고 매우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게시된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고 무려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계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당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누구를 주인 삼아 섬긴다는 것입니까?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큰 재물까지 가지고 나올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기쁨의 노년을 보내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너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너의 남은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육체는 비록 죽겠지만 너는 나의 언약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자손들이 무려 400년 동안 고난과 종살이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심지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약속 앞에서도 기쁨으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그 자체 안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약속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무려 400년이나 걸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무엇을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주신 것입니까?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찰 때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셨던 것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기회를 충만히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 기회를 충분히 갖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계점에 이를 때 누구를 통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는 통로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두 가지의 경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케 만드십니다. 참고로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 이 괴롭히다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나흐인데요. 이 아나흐는 겸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겸손케 만드시는 중이었고, 또 반대로 이와 동시에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허용해 두신 그 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함께 드러나심을 명명백백히 400년 동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4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롭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 담긴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원 계획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 모든 인간을, 너희 모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한 공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한 인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400년의 과정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경륜적 사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그 계획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록 약속의 성취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성취를 통해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됐으며 그 평안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삶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을 받은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누리는 기적과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이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의 의와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아무 소용없음을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다채롭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참된 신자로 겸손케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 자들이 현실적 문제에 인내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앞에 이 시험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복의 통로로 나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그 놀랍고 감사한 사랑을 정말 고집세고 완고한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앞에 나를 핍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요지부동 정말 그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있는 자에게 보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맹세 현장이 담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해가 졌습니다. 낮의 빛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깊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자 둘이 지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친히 선포하시고 그 약속 위에 홀로 서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말씀을 직접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조건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후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서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먹이고 너의 후손을 상속자로 삼아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선물 중에 정말 선물인 이 언약을 받을 대상과 이 언약의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빌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여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개의 족속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며 그들의 땅을 실제적인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악함을 대표하는 예로 언급되었지만 19절부터 21절에 나열된 10개의 족속 모두가 항상 아모리 족속처럼 동일한 죄악의 상징으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훗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문인 겐 족속에서 이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니스 족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구원에 편입되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이후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곧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풍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그때를 기대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